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으로 히람이 만든 녹기구들의 목록과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만든 금기구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성별한 예물을 성전 곳간에 드림으로 성전 건축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40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7절은 히람이 만든 녹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절은 히람이 만든 녹기구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 성경과 우리말에는 솥 대신에 물두멍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45절과 역대하 4장 11절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은 같이 언급되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물두멍 대신 솥으로 보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솥은 희생제사를 드린 후 제단에 남은 재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긁어 모아 솥에 담을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으로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그릇에 따로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렸습니다. 이런 녹기구는 모두 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 안의 기구들은 금과 정금으로 만든 반면 성전 뜰에선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40절에서 히람이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여호와의 전을 위한 기구를 만든 일을 모두 마쳤다고 보고합니다. 41절에서 45절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기구들에 대해 다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히람이 만든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히람이 만든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는 기둥 둘과 기둥을 장식하는 공 같은 기둥머리 둘, 공 같은 머리를 감싸기 위해 만든 그물 둘과 그 그물들을 장식하기 위해 만든 석류 400개,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바다 1개와 바다를 받치는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입니다. 여기서 기둥과 받침수레와 바다에 대해서는 크기와 모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반면에 물두멍과 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받치는 소 모형의 경우 지름이 5m가 되는 거대한 바다를 12마리로 떠받치려면 매우 튼튼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 경우는 12마리라는 것과 소의 배치 방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열왕기 본문은 히람이 만든 녹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언급되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는 제단입니다.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역대하 4장 1절에 따르면 노수로 만들었으며 길이가 20규빗 10m이고 너비가 20규빗 10m이며 높이가 10규빗 5m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놋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졌으며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에서 히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기물들을 모두 잘 닦아 반짝반짝 빛나는 놋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표면을 잘 가공해서 놋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히람이 뛰어난 놋 대장장이라는 것과 그가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46절은 히람이 놋기구를 제작한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히람은 높이가 9m이고 지름이 2m 정도 되는 놋기둥을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넓은 공터가 필요했습니다. 땅에 기둥의 주물 틀을 만들고 여기에 녹인 놋을 부어 기둥을 만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평평하고 넓은 공터와 주물틀을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있어야 합니다. 숲곳은 요단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물에 사용하기 좋은 진흙이 있고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이기에 이곳에서 놋을 주조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7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 히람이 대단히 많은 양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히람이 만든 녹기구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고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놋을 사용하는 바람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금보다는 싸지만 놋의 가격도 싸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놋의 중량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의 하나인 불을 솔로몬이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8절에서 50절은 솔로몬이 만든 금기구이고 51절은 여호와의 성전의 완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안의 기구에 대한 부분으로 만든 사람은 히람이 아닌 솔로몬입니다. 성전과 성전 내부의 금기구들은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선 놋기둥과 놋기구를 포함한 성전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한 후에 부가적으로 설명으로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놋기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11개보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기여가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서 금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향을 피우기 위한 향단으로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기 위해 금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진설병은 6개씩 2줄로 모두 12개를 둡니다. 그리고 등잔은 정금, 즉 순금으로 만들었고 등잔대 하나에 등잔 5개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2개를 만들어서 내수합 좌우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등잔은 성막과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원래 성막에서는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 하나만 있었고 진설병 상 건너편 성소의 왼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5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 2개를 양쪽에 놓은 것입니다. 성막의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을 형상화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등잔과 같이 만들어진 금꽃은 단순히 등잔대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활짝 핀 꽃 모양으로 형상한 등잔 받침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등잔대는 등잔대 하나에 5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꽃 모양 등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 놓은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에 따르면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도 순금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등잔과 불집게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50절의 정금 대접과 정금 심지 가위는 등잔의 불을 관리하는 기구로 대접은 등잔에 기름을 담아두며 정금 가위로는 심지를 정리합니다. 금대와 작은 금부삽과 금쟁반은 모두 향을 피우는 향로의 숯불을 옮기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소의 문의 돌적이와 외소 문의 돌적이까지 금으로 칠해 성전 안을 모두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물과 성전의 모든 기구까지 성전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성별해 두었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창고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친 것은 다윗도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이 처음 생각하고 계획했으며 솔로몬이 실행한 두 부자의 학자품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돌적이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담과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쓰는 것들을 놋으로 만들었고 성전 내부의 치장과 기물들은 놋과 색깔이 비슷한 금으로 칠하거나 만들었습니다. 금이 천상적인 것을 표현한다면 놋은 그 천상적인 것의 지상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된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그 같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성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하고 거짓된 것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갈 때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외적인 것으로 나를 꾸미려 하진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